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지금 4월 달은 이제 우리가 재창조 캠프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때는 인생 재창조 캠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재창조 캠프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재창조 캠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재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떤 현장을 재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재창조 캠프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솔직히 저도 제 인생 제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우리 가족, 내 자녀,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재창조하고 어떤 현장을 재창조하고 무슨 우리가 70나라, 237나라를 재창조하겠습니까? 그래서 재창조 캠프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창조 캠프. 하나님은 첫 번째로 올해 원단 때부터 주셨던 그 말씀의 흐름대로 나의 24를 찾아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먼저 재창조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뿐만 아니고 교회의 24를 찾아내 가지고 우리 교회가 30년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았지만 그 정도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를 두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응답, 새로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교회의 24를 찾아내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은 재창조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 24,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서 무엇을 24 해야 되는지 현장 24를 찾아내 가지고 죽어있는 현장이 살아나는 현장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캠프예요. 여러분 자신이 있으세요? 막 우리가 뭔가를 막 재창조한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안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니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조건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사단과 원죄와 재앙, 지옥을 끝내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적 신분, 영적 소속, 영적 상태, 영적 배경 전부 바뀝니다. 전부 바뀌어요. 영적 신분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소속도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음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배경은 어떻게 바뀝니까?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우리의 영적 신분, 영적 소속, 영적 상태, 영적 배경을 전부 재창조하셔가지고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겨우 먹고 사는 인생 아니고 전도자의 인생으로 재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전도자로.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이 빌립보에 살고 있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온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나를 오늘 진짜 예수 믿었다고 당신들이 인정하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자, 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오늘 전해준 이 복음이 나에게뿐만 아니고 이 빌립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복음 운동을 진행해 달라.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생명 운동, 말씀 운동을 일으켜 달라. 이 복음뿐만 아니고 전도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를 깨달은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말씀 운동하는 장소로 기도처로 오픈한 겁니다. 그전에는 뭐 거의 밥 먹고 사는 집이죠. 쉬다가 가는 집입니다. 어떨 때는 뭐 싸우고 지지고 퍽고 거기서 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전도자의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재창조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집에 불신자들이 와서 생명을 얻고 복음을 받은 영혼들이 여러분 집에 모여와서 말씀을 듣고 다락방,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우리 인생은 전도자의 인생으로 재창조되고 우리 가정은 전도자의 가정으로 재창조되고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 빛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빛의 자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빛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빛의 가정. 제가 결혼식 할 때 제 주례를 우리 집사람이 다니고 있던 교회 목사님, 하충식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제 결혼식 메시지 제목이 빛의 가정입니다. 벌써 20년이 됐는데 딱 기억하고 있어요. 빛의 가정.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빛이 비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집이 뭐 크면 어떻고 뭐 작으면 어떻습니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 가정에서 새벽 기도하고 비대면으로 줌으로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사역을 하게 됐는데 참 감사하죠. 빛의 가정. 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업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과 함께 살고 함께 일을 하며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들을 살려내고 함께 현장으로 들어가서 아볼로 같은 이런 제자들을 나중에 살려내고 나중에 고린도 복음화, 에베소 복음화, 로마 복음화까지 참여했는데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이 천막 만드는 산업을 했던 이 브리스가 아굴라의 산업을 로마가 세계 정복할 때 로마 군부대에 천막을 납품하게 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재벌 수준의
경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그 모든 경제 수입을 바울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쏟아부으면서 사실상 천막 만드는 업이 아니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기업으로 재창조된 겁니다. 선교기업. 저와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회사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작은 구멍가게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업이, 저와 여러분의 직업이, 산업이 237 복음화를 위한 전 세계 빛을 비추는 세계복음화의 선교기업으로 재창조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 재창조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전도자의 인생으로, 우리 가정은 전도자의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산업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기업으로 재창조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정에 다락방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일단 기도 모임부터 시작하시고 말씀 운동 일어나다가 제자 나오면 제자들 따로 모으면 미션홈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재창조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재창조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계속해서 갈급한 자들이 몰려오는 교회,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 제자가 일어나는 교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현장을 변화시키는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 교회, 그 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았지만 더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던 교회. 갈등이 있었지만 7명의 중직자를 세워서 사마리아는 물론이요, 또 9장에 보면 다메섹, 욥과 전 지역으로 중직자들이 흩어져서 전 지역의 현장을 살리는 그런 중직자들이 일어났던 마가다락방 교회. 그래서 형식적으로 지금 지교회를 만들어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연자가족과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성경적 중직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 전에 주신 언약, 나는 교회 살리는 중직자요, 현장 살리는 선교사요, 세상 살리는 산업인이다. 이거 붙잡고 24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재창조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지역을 살리는 정도를 넘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 안디옥 교회처럼 재창조되기를 원하십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란을 통과한 완전 그리스도로 답이 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는 그 당시 마가다락방 교회가 놓쳤던 헬라인 아니 안디옥까지 와서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 진짜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시면서 큰 무리를 안디옥으로 불러오시고 천하가 흉년들 때 경제응답을 주시고 오히려 마가다락방 교회를 도우면서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 4절에 보면 역사상 처음으로 억지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나중에 빠져나오면서 복음 전하는 억지 선교가 아니고 역사상 최초로 선교지를 향해 다민족과 전 세계를 향해 선교팀을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은 하나님이 단순히 훌륭한 분이 아니고 세계복음화하는 주의 종으로 부르신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고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마음껏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자들이 제대로 또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제대로 성경적 중직자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재창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16장에 30명 제자들이고 로마 복음화의 캠프에 돌입했던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많은 중직자들이, 많은 전문인들이, 많은 각 파티의 렘넌트 선교사들이 유목사님과 함께 237 나라를 순회하는 그날도 올 것입니다. 지금은 대면, 비대면, 미디어를 활용해서 237 복음하는 시대가 왔는데 237 성전, 치유 성전,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워 파송하는 서밋 성전, 이 세 가지 성전 건축의 언약을 딱 잡으시고 237 성전, 치유 성전, 서밋 성전의 건축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주역되시기 바라고요. 단 한 번뿐인 인생,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에 영원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성전 건축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하다 가야 되겠습니까? 뭐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현장으로 재창조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처럼 운명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고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많은 사람이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했던 재앙의 땅 사마리아, 운명에 빠진 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창조되기를 원하시고 재앙에 빠져 영육간에 병들어 있는 그 현장이 말씀운동으로 재창조되기를 원하시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바울팀이 갔던 그 현장은 그야말로 흑암에 뒤덮인 현장이었습니다. 흑암에 뒤덮인 현장. 13장에는 무속인, 16장에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 19장에는 우상 숭배하는 아데미 우상을 섬기면서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에베소. 그 흑암에 뒤덮인 땅이 제자운동으로 빛을 비추는 캠프를 통해서 완전히 재창조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이 바울팀의 1차 사역이고 16장이 2차 사역이고 19장 에베소가 3차 사역인데 이 사역이 비슷한 것 같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13장, 14장 쭉 보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졌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았던 제자들이 만나지는 굉장한 체험이 있었던 것이 1차 사역의 특징입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나중에 나온 제자가 디모데거든요. 지금 우리가 겨우 다락방 몇 군데 하자, 뭐 70군데 하자 그게 아니고 그 우리 연재권에게 숨겨진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제자. 이 복음 운동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자, 16장, 17장, 18장으로 이어지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2차 사역의 특징은 뭡니까? 뭐 루디아다, 야손이다, 브리스가 올라갔던 제자도 만났지만 1차 사역과 다르게 2차 사역 때는 그 제자 집에 전도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전도 시스템. 1차 사역 때는 그냥 제자들 세워놓고 지나갔어요. 제자들 확립하고 지나갔는데 16장부터는 루디아의 집에, 17장 야손의 집에, 18장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 딱 다락방 내지는 미션홈 내지는 지교회라고 하는 이 전도 시스템이 딱 확정이 되고 빠져나가는 사역이 2차 사역이었습니다. 지금 현장 재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우리 새가족 사역자 훈련을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시간 조정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화요 집회하고 새가족 사역자 훈련은 계속 온라인으로 훈련이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 가지고는 성령 인도를 받지만
화요 집회나 새가족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는 전도운동에 성취될 언약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전도운동에 성취될 언약.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 원단 메시지 붙잡고 주일 예배 말씀과 토요일 산업전도학 핵심, 요즘 흩어진 제자들까지,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있는 화요 집회와 새가족 사역자 훈련, 이거 말씀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제 생애 최고의 세계복음화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혹시 조정할 수 있으면 우리 중직자들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좀 훈련에 참여하셔서 현장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우리 진짜 그렇잖아요. 막 성전 건축에 막 10억, 100억씩 하고 싶으시죠. 근데 우리 돈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현장을 살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재창조 사역에 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갱신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19장 3차 사역은 어떤 특징이 있죠? 두란노 서원에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 서원의 시스템도 만들었지만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지속하면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상 에베소와 아시아의 흑암이 무너져 버렸어요. 흑암이 무너지니까 이 가짜들이 드러나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 이용해서 빙자해서 귀신 쫓아내다가 귀신이 막 옷을 뜯어가지고 도망가, 말하자면 가짜가 드러나고, 모든 마술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술하는 책을 불사르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막 치유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죠? 제자가 일어나고 시스템이 세워졌다 정도가 아니고 2년 동안 날마다 말씀 운동을 지속하면서 그 지역을 장악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 운동. 연제구에 7만 8천 세대 22만 영혼이 있습니다. 연제구에 사는 22만 영혼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70군데 지교회를 세우고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말씀 운동을 벌여서 연제구에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면 어느 날 연제구에 사도행전 19장에 일어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현장 재창조입니다. 완전히 연제구가 예수 동네로 완전히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거죠. 연제구에 마술하는 자, 말하자면 무속인, 우상숭배하는 자, 종교에 빠진 자,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막 복음 받고 돌아오고, 다락방에 모이고, 미션홈에 모이고, 곳곳에 지교에 모이고, 그래서 완전히 연제구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런 재창조. 이거를 체험하더니 바울이 19장 21절에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하나님이 응원하시지요.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27장 24절 풍랑만 난 바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황제 가이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창조 캠프의 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재창조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재창조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현장이 재창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확인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재창조 캠프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면 됩니다. 기도. 이제 우리는 기도입니다. 이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도, 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창조되기를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재창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3시대를 살리는 데까지 재창조되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시니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393의 축복을 가지고 첫 번째, 이 393의 축복을 내게 받아들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393의 축복을 내게 받아들이는 기도. 어떻게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그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니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게 받아들이는 기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바람 같은 불 같은 보혜사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재창조의 축복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실제로 기도를 안 해요. 알지 실제로 안 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3이죠. 또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세상 살리는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내게 회복시켜 주셔서 나에게만 주신 전무후무한 전도와 답을 찾아내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서 제가 흥분해가지고 메시지 노트를 여러분 얼굴 보면서 메시지 하니까 제가 흥분이 돼가지고 맨날 비대면으로 혼자 핸드폰 보고 혼자 떠들다가 여러분 보니까 너무 좋아. 그게 9가지 축복 아닙니까? 이게 내게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를 살리고 교회와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3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내게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어떠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393이. 그래서 393을 내게 받아들이는 기도. 진짜 날마다 실제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기도 하는데 제가 새벽에는 줌으로 하자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화면 열어봐야 서로 못 알아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장 지우고 만나면 한 번씩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또 뭐 세수 못하고 막 머리 부시시해가지고 만나면 서로 간에 뭐 별로 은혜는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벽에는 깔끔하게 저 혼자 여러분 단체 사진 띄워놓고 유튜브 생방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시시해도 괜찮고 세수 안 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393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게 받아들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증인으로 3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393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낮에 식사하시고 커피 마시고 잠시 쉬는 시간에 393으로 이 현장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주무시기 전에 393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393으로 시작하고 393으로 살고 393으로 마무리하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는 전달하는 기도, 전달하는 기도. 조금 적극적인 단어로 바꾸면 이 393의 축복과 권세를 배경을 사용하는 기도, 사용하는 기도. 어디에 말입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속한 그 가문에, 우리가 다니는 모든 그 직장과 그 현장과 그 직장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가 맡은 지역, 우리 연재 권역, 그 모든 지역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사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게 하옵시고 말씀 이루는 주의 천사,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을,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와 천군을 보내사 모든 흑암을 물리치고 237의 빛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삼시대를 살리는 증거 있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전달하는 기도입니다. 나에게 받아들이는 기도, 현장의 393을 전달하고 사용하는 기도. 마지막 세 번째는 393으로 작품 만드는 기도. 작품 만드는 기도. 답이 뭡니까? 스케줄입니다. 스케줄. 이번 주 산업 말고 지난주 산업 선교 때 하신 이야기. 그런데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누려야 될 중요한 말씀의 흐름입니다. 무슨 작품을 만든단 말입니까? 이 393으로 사람도 만나고 만남. 이 393으로 모든 장소로 인도받고 이 393으로 모든 문제, 사건, 갈등, 위기를 해석하면 모든 스케줄이 영적 작품이 되고 인생 작품이 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 무슨 노예가 총무가 돼가지고 군대 장관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까? 작품이 되고 어마어마한 영적 작품이 됐다. 아니 누명을 쓰고 감옥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간수장이 성경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요셉에게 모든 죄수를 재반 사무를 맡겼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열쇠 맡긴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최고의 영적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바로왕 앞에 서서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한 3번, 4번을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 그래서 바로왕이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려?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의 동의를 받아서 총리로 세우고 애굽을 다스리게 되지 않습니까? 전부 인생 스케줄이 전부 세계복음화를 위한 인생 작품으로 바뀌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배경이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3시대를 향한 확실한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93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기도, 전달하는 기도, 모든 스케줄 속에서 작품으로 만드는 기도, 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우리 모든 연재가족들이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 재창조, 교회 재창조, 현장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